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충만함이 넘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원래는 이제 충만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충만함이 넘쳐야 되는데, 근데 혹여 그러지 못한 분들은 성령 받고는 아주 충만하죠. 계속 이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더 충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검은 물들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대로 세상 것 접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빛 가운데 말씀대로만 쭉 살아 올라가면 성령 충만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 가니까 충만에 이렇게 플러스 돼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내가 거기서 기도 쉰다든가 아니면 세상 것을 접한다든가 어떤 죄를 짓는다든가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가는 거지요. 저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보았다, 이런 거는 이해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항상 충만하다, 항상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왔지, 어떤 성령 충만함을 잃고, 물론 크게 또 시험들이 왔을 때는 잠시 이제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못 보겠는데, 또 대체적으로는 항상 충만하게 가고 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기쁨과 감사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죄를 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도 그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는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충만함이 이제 어두움이 깃들므로 인해서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기 불로 많이 켜서 환하더라도 전등이 하나씩 꺼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만큼 어두워지죠. 그리고 또 꺼지면 더 어두워지고, 어둠이 들어오는 만큼, 즉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만큼 충만함이 이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도 그만큼 이제 적어지고요. 그리고 믿음도 떨어질 수 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한번 믿으면 변하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영으로 돌아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상 올라가면 이게 믿음의 분량이 올라간 만큼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의 사람은 아직 믿음이 변합니다. 내가 계속 꾸준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 올라가면 믿음이 점점 올라가서 반석에 들어오고, 반석에서 또 60인 60에서 0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내가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할지라도 어떤 참 사망 이런 죄를 짓는다 그런다면 믿음의 2단계, 1단계, 2단계로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 출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출발해야 돼요. 이미 떨어졌으니까. 근데 물론 사망 이런 죄 이런 거는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망인 거니까 믿음이 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면 믿음이 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있다면은 결단코 성경에 있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씨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믿음의 그냥 1단계다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망이니까. 이런 무서운 결과를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가볍게 여긴다든가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죠. 그 옛날 이야기. 그런데도 또 용서해줬는데 또 범죄하고 또 죄짓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지옥을 모른다고 하면 지옥, 천국이 이 재단에서 나왔고, 그리고 바로 영 분리까지 해서 천국이 있음을 우리 믿을 만한 우리 주의종들 일꾼들이 8명이 다녀와서 다 간증까지 하고 설교까지 했는데, 그 GCN을 통해서도 자주 지옥과 음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사망 이런 죄로 지옥 갈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좋게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배짱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근데 그런 거는 배짱이 아니거든요. 세상 말로 좀 욕 좀 할까요? 예? 아이고, 제가 욕하는 건 너무 싫으신가 봐. 세상 말로 그런 거를 똥배짱이라고 그러거든요. 똥배짱. 배짱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련하고 천치스러운 배짱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애야 되고, 그런 사람은 저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니까요.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만들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한다면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실 수가 없지요. 2010년 이전에는 여러분 중에도 충만함을 입지 못하여 마음이 눌리며 공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지요. 무거운 죄짐에서 풀려남으로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죄짐에서 해방이 됐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이렇게 감당해서 용서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하고 다시 충만함, 이제 기도하는 대로 되찾을 수 있고, 이게 기쁘고 다시 충만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너 더 충만하게 일고 가면 되지. 그런데 왜 다시 사단의 노예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갈 사망의 길로 이끄는 사단의 노예가 왜 또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뭐 우연히 설마 혹여 지옥 천국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만분의 1의 확률도 없어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저도 수없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책까지 써냈고, 이 재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서 영 분리해서 천국 지옥 다 보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세계로 이제 알려야 되니까, 이 재단에서. 이 권능과 함께 세계로 천국 지옥이 있으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재단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축복인 거예요. 왜? 아주 바보 천치 아닌 이상은 구원받아 천국 갈 거니까. 아무리 미련하게 신앙생활해도 죽정이는 면할 거고, 그래서 못해도 낙원 가고, 그리고 이제 1, 2, 3천이 갈 텐데, 이 낙원 가는 사람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서 그렇게 죽정이 같이 해가지고, 죽정이는 겨우 면해가지고 낙원 가는지,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이 말도 안 되거든요. 어찌하든 새 예루살렘 아니면 목자의 번체성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너나 나없이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미혹받아가지고 썩어질 거 세세토록 고문받고, 그리고 지옥 갈 그런 거에 미혹받아서 잠시의 향락을 위해, 잠시의 취함을 위해. 그게 뭐냐 이거. 잠시 그게 뭐냐 이거.
영원히 의식주를 해결해 주고 영원히 여러분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봐요. 그런 죄를 지으면. 그런다고 해도 그건 잠시예요. 이 땅에 사는 잠시. 천국 가는 것은 영원까지니까, 끝없는 영원까지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천년 만년을 산다고 해도 잠시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집어여면 잠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잠시 동안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런 행위를 잠시 안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락스러운가요? 그게 뭐 행복한가요? 우리 영으로 들어간 사람, 온전히 들어간 사람, 그보다도 더 훨씬 행복한데? 그런 거 취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거든요. 기쁘고. 그러니까 베풀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남 줄 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행복하지 못하면 못해요. 내 안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남을 베풀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베풀고 주나요? 그래서 무거운 죄의짐에서 풀려남으로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상 어둠과 결별하고 어찌하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할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요. 그런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얼굴에는 빛이 납니다. 또 이 충만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이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참된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만은 첫째, 아버지의 눈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을 모르고 살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왔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요? 뭐 아니긴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건 사실이에요. 엄마 뱃속에 나왔어요. 근데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거는 막상 그냥 물으면 대답을 못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셔요, 모르세요?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알겠지. 어디로 가는지만 알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도 알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거는 또 정확하게 답을 혹시 못 알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만물의 영장. 사람은 짐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여,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여러분 동물이지 동물 아니에요. 사람이 동물이지. 동물 안에 사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그러나 이제 동물 안에 짐승은 다르죠. 우리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인간 같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람 같지 않으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사람도 동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답게, 하나님은 딸답게 살아야 되는 거라 이 말. 근데 짐승처럼 살면은 그게 죽정이죠, 결국은. 구원 못 받는. 그래서 짐승이 가는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산 죽정이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해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치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그렇게 두실 수 있는가? 못 믿겠다. 못 믿어야 편하겠죠. 못 믿어야. 안 믿어야 편할 거 아니에요. 지옥 갈 행위만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어떻게 지옥을 두시는가? 그럼 지옥을 안 둔다고 해봐요. 한번. 지옥을 안 둔다고 해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는 길은 하나인데. 그럼 천국? 그럼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해봐요. 지옥이 없고 천국으로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천국에는 가면 온갖 잡등, 그냥, 하여튼 온갖 사람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기꾼도 모이고, 도적질하는 사람도 모이고, 온갖, 그냥, 성폭행한 사람도 모이고, 그냥 난잡한 사람 다 모인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근데 이런 사람도 다 모이고, 주먹 센 사람도 모이고, 주먹이 약한 사람도 모이고, 다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 주먹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또 세월 끝도 없는데, 끝도 없을수록, 강한 건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죄성들도 늘어날 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 인간 경작 받을 때도 못 버렸는데 난폭성도 늘어날 거고 그 힘센 사람이 제일일 텐데 힘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힘 약한 사람은 맨 종노릇만 해야 되고 얻어맞기만 하고 맨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기라면 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합니까? 선하게 이 땅에 선하게 살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 가운데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는 아주 참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좋은 일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좋은 천국 가서 살아야지.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왜 지옥을 두느냐. 지옥 안 둬봐요. 그럼 지옥으로 또, 지옥이, 지옥 안 뒀다면 어차피 혼합 섞어 살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자는 강하고, 약자는 약하고, 약자는 먹히기만 할 거고, 선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낳아서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슬플 일이죠. 부모 입장에서 낳아서 힘쓰고 해서 공부 가르쳐 배웠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부모에게 효도해주는 그런 자녀가 필요하지. 자기 멋대로 이제 다 컸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멋대로 살고 부모야 속이 끓이든 그냥 아프든 슬프든 상관없이 그런다고 하면 자녀 낳아서 키운 보람이 없지요. 아이고 여러분 성도님들 자녀 낳아서 키워가지고 보람도 없이 키운 사람 돈만 들이고 키운 사람들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좀 잘 키우지. 태어나서부터 애들 잘 키우지. 이 재단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단에서 수없이 자녀들 키우는 법도 가르치고 다 하는데 잘 키우지. 그래서 영재로 나 그냥 반석 초등학교 때 이미 반석에 나오고 귀하면 영으로 졸업하고 중학교 때 다 영으로 들어가고 영 졸업하고 영으로 해서 초등학교 때 반석 나오고 중학교 때 영으로 들어든 영으로 중학교 때는 들어야 되겠죠. 영으로 중학교 때 영으로 들어와서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한다면 서울대학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영재
머리 IQ 뭐 150이다. 그거 부족되지 않아요. 왜? 그 많은 실력 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공부할 때 잡념 없이 하거든요. 집중해서 하고. 왜? 영이니까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절제도 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도 알고 내가 마음에 해야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쉬고 이렇게 마음에 계획을 해놓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은 자기 계획해놓고 흐트러지고 또 이렇게 망가뜨려 그러잖아요. 이 계획해놓고 그대로 지켜나갈 때 그게 또 행복인 거니까. 목표 삼고 공부도 내가 지금 30등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는 내가 한 달 후에는 20한 5등으로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목표 삼고 다 공부도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 우등승 되는 거고 내가 서울대 목표 삼고 공부해야겠다면은 할 거고 영어 같은 것도 잘할 수 있고 기억력 좋으니까요. 영어로 들어가면 기억력이 좋아지잖아요. 반석이들 왜 세상 거 접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했을 때부터 교육이 시작돼야 되고 잉태했을 때부터 그 태어나서부터 이 성결이 이 복음 말씀 그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 나가면 그 애들은 중학교 벌써 되면은 영으로 나오면은 서울대학 능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공부할 시간이 많거든요. 다른 애들이 공부할 시간 하루에 10시간이 있어 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루에 한 2시간이면 돼요. 2시간, 3시간. 비율을 따지면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실까? 10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잡념 속에서, 세상사 애들 잡념 속에서 공부한다고 해봐요. 정신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맨 먹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친구 만나고 싶은데, 만화 보고 싶은데, TV 보고 싶은데, 이런 잡념 속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잡념 없이, 정신 통일해서 잡념 없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거하고, 10시간, 3시간, 여기 비유할 수 있다면 10시간 공부하나 3시간을 공부하나 이 3시간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면 그만큼 적은 시간에도 많은 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둔재라도 노력하면 천재성이 발휘돼요. 에디슨이 머리 좋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발명했나요? 거기는 순전히 노력의대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밝게 알수록 아버지 마음에 맞게 순종해 가니까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이게 최고예요. 에녹처럼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니까 아버지가 에녹에게 야 에녹아 너 나 떨어지면 안 돼. 내가 너 보고 싶어 자주 오잖니. 야 너 그냥 같이 항상 보면서 살자. 그래서 청년 때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안 두시고 그냥 청년 때 데려가세요. 옆에 보고 계속 항상 보고 사시려고요. 네,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나온 대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죠. 늘 궁구하고 사는 게 이 땅에서 늘 궁구하고 그 선 자체 악은 일체 없는 선 자체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며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기 원하셨지요. 그런데 참 자녀를 얻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의 성을 체험해야만 참 사랑을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겪어야 했지요. 인생들만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비할 수 없는 더 큰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도 겪으셨지요.
루시퍼의 반란과 아담의 배신을 비롯하여 인간 경작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통독하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서운케 합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출애굽한 과정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아버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그러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런데도 송아지도 만들어 우상 앞에 또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또 반란 세력을 꾸며 또 반란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배신, 하나님의 홍해 가르는 역사도 봤고, 그런 큰 역사, 여호수아 해하다를 멈추게 하는 역사도 봤고, 하여튼 이런 저런 역사를 반석친이 이렇게 물이 나오고 해, 이런 거 아무리 봐도, 또 10장 보았고 봐도 그게 생명된 믿음이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이 되질 않아. 왜요?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는 대로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다 이 말.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할례에서 악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참마음이 돼요. 양심이 살아나고 참마음이 돼. 이 참마음이어야 배신도 안 하는 거고, 간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이 돼요. 그래야 이런 참마음이 돼야 이제 참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은 배신이 나오고 항상 간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미혹하면 미혹 받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쩌든 마음에 할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석이 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으로 돌아야 되고, 그리고 온영을 향해 가게. 마음에 할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저단에 하고 영의 평준화를 만들어 가신다.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 죄로 관영되어서 그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충성을 다 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어느 땐가는 배신으로 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충성한 거 해도 믿음은 1, 2, 3단계 안에 있으니까 좋은 천국 못 가는 것이고, 병이 오면 병 드는 것이고, 재앙이 오면 재앙 만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열왕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되었다 돌아온 백성들 역시 잠시는 하나님께 회개한 듯 했지만 결국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게 성경에 보면 변질되는 거.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또 얼마나 있잖아요. 변질되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그렇게 이끌어갔지만 또 얼마 있으면 백성들이 변질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늘 변질되는, 또 배신하는 마음, 이런. 우리 남장년 성도님들도 배신하는 마음만 없어도 아마 신앙생활 잘해서 영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자꾸 배신하는 마음이 생기죠. 간사한 마음이 있고, 이랬다 저랬다고 흔들리고, 결정했는데 흔들려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간사한 마음 없고요, 흔들리는 마음만 없어도 여러분 참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결정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학생이라면 물론 공부 잘할 거고 수석 입학도 할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세상 또 꿈과 비전에서 계획 짜가지고 변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 부자로 사는 거, 그것도 제가 전에 비유대로 설명한 거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하루에 얼마씩 저금한다. 물론 어려서는 용돈이 적으니까 저금 양이 적겠지만 그냥 키워가는 거죠. 내가 이제 돈 벌 때가 많이 되면은 내가 보니까 그때는 얼마씩 저금한다. 변기하지 않고 그대로만 간다고 해봐요. 정해놓은 그대로만. 절대 안 쓰고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고
그건 이제 기도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약속한 대로 저금한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 15년 모아봐요. 은행에다 해봐요. 그럼 복리가 붙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어나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복리 이자가 붙으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이 변개하니까. 간사하고 변개하고 아무리 마음 먹고 했다가도 어디 쓸 때 있으면 그냥 헐어서 써버리고 되고 지키질 못한다는 마음을. 근데 어떤 경우도 지킬 수 있다면은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 모을 수 있고 부자도 되고 집도 사고 다 때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과 진리를 알려주셨고 사랑으로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배신하여 고난을 자초할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차마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셨지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거역하고 배신하며 대적했지요. 아버지는 무수한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경작을 계속 이루셨고 결국 독생자와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창조하셨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는데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만 가는 영혼들로 인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계속하여 배신한다 이 말을 하나님 배신해. 하나님 마음 아프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배신해 나간다 이 말. 세상 것 취하면은 사망이다. 세상 것 취하면 내 사랑 아버지 사랑이 네 안에 없는 증거다고 해도 소용없다 이 말. 그런데도 아버지는 멸하지 않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어찌하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주의 정도를 통해서 또 깨우쳐 주시고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애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눈물을 아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진정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 눈물의 보상이 되어 반드시 참된 자녀로 나오겠나이다. 입술이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고백을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만은 둘째, 주님의 눈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악에 물들어 있었을 때, 그때는 충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기까지는 예수님의 큰 희생이 있어야만 했지요. 사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면서도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인생들을 볼 때 불쌍하고 민망하여 눈물 흘리셨지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핏값으로 사신 이런 자녀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단이 미혹하는 대로 넘어가고 종로를 타고 있고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고 이러니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얼마나 슬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요. 그 아버지 보좌 앞에서 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짓고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늘 간구하시는 거예요. 사단을 미혹 안 받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 잃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배신하는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배신하는 일이?
어떻게 아버지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까? 돈 때문에요? 여자 때문에요? 남자 때문에요?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배신하고 저버릴 수 있는 겁니까? 남자 좋아하면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 갖고 해서 결혼하면 될 거고, 여자 좋아하면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살면 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니까. 앞으로 장차갈 우리 번향집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 자체인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행복하다 한 것도 그 순간이고, 그 행복은 하늘나라의 행복과는 비교가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낙원만 보고 왔어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찬송이 나온 거예요. 이제 장차 내가 갈 번향집에 천국이 있는 거 알고 행복하니까. 왜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건지.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 하고 요행이나 바라는 건지. 그런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 아버지 만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섭리하신 그 섭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아버지가 만세전 만들어 놓은 천국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계의 법이 영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계가 있음도 여러분들에게 능히 눈에 본 바 만진 바 되게 저는 보여주고 알려줬고, 말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누가 영계가 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지만 저는 영계가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거의 그건 현실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본 대로. 영계가 없으면 하늘에서 어떻게 잠자리가 내려와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만 마리 해년마다 수련회 때마다 그 높은 해 있는 주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리 믿음 더 주시려고 해 있는 거기 해 받아보게 하고 해 있는 주위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에 손에 이것저것 붙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왜? 만민의 죄종이 아버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종이 이렇게 불러서 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 그리고 여러분 몸에 붙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말한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에 잠자리 나온 해 제가 그랬어요. 잠자리가 앞에 툭툭 튀어나오더라. 내가 창문 밖으로 이렇게 공원이니까 잠자리 날아다니는 게 보려고 하니까 잠자리 제 앞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잠자리가 아니면 저기 날라온 게 보여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날라오진 않았어요 분명히. 근데 앞에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해드렸는데 그때는 여러분 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1년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도 몰래 저기 자동차 안에 잠자리가 있었고 방 안에 사무실에 잠자리 있는 거 보셨잖아요. 많은 분들. 여기 공간에서 튀어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저는 많이 대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면서도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인생들을 볼 때 불쌍하고 민망하여 눈물 흘리셨지요. 남겨두고 갈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고 장차 그들이 겪을 고난을 생각할 때에도 눈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아버지가 그립고 그리워서 눈물이 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셔도 결국 사망으로 갈 인생들을 생각할 때면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전반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아는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다 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피곤을 당하셨습니다. 비단 옷이 아니라 거칠고 초라한 옷을 입으셨고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박한 음식을 드셨지요. 존경과 영광만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멸시, 천대와 모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충만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에 가시관을 썼어야 하는데, 범죄한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귀하신 예수님께서 당하셨구나. 범죄한 내가 손과 발에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매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고초를 겪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영광의 멸관을 주셨고 나에게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화를 누리게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충만한 셋째 목자의 눈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 고난의 길을 가셨듯이 주의 종들도 영혼들을 위해 눈물과 희생으로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처럼 양떼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목자라면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가 나오지요. 사도 바울의 이 당부,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이해가 참 잘 돼요, 저는. 사랑의 사도니 얼마나 눈물로 간구했을까. 이런 죽어가는 영혼들. 누구보다도 천국 잘 알잖아요, 거기도. 낙원 보고 왔으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도 친히 들었고. 그런데 지옥 가는 영혼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눈물로 당부하고 눈물로 당부하고 눈물로 또 당부하고 죄 짓지 말라, 악행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당부한 거죠.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밤낮 눈물로 진리를 가르치며 사역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척 이후 지금까지 눈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왔습니다. 밤낮으로 영혼들을 위한 간구가 마음에서 그친 날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줄까? 어찌하면 천국 소망을 심어주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할까? 어찌하면 기도하게 하고 어찌하면 진리로 변화될 능력을 받게 해줄까? 어찌하면 더 충만하게 해줄까? 이런 소원을 아버지 앞에 아뢰며 생명다해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적인 연단이 왔을 때 아직 일꾼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저 혼자 감당하며 흘린 눈물도 무수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흘린 눈물이 참 얼마나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죄짓고 지옥 가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 대부분이죠. 눈 주위는 항상 좀 헐어 있어요. 계속 눈물 닦고 있으니까. 혼자 기도할 때면 아버지 주님이 그리워서 눈물 흘린 나날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눈물은 영혼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 진리를 가르쳐도 여전히 범죄하는 영혼들을 볼 때 결국은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한 영혼들이 기도를 요청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렇게 내가 사마 이런 죄, 육체 이런 거 행하면은 그렇게 암이든 병 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어찌하여 듣지 않고 이제 이 모양이 돼가지고 오느냐고 제가 하지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회개의 편지들을 읽으며 그 영혼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는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차마 용서를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들을 살려야만 하기에 아버지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는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참으로 아버지만 아시고 주님만 아십니다. 밤낮 눈물로 살다가 눈가가 흘러서 눈물을 닦을 수도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고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죄성을 많이 벗어버렸다 하시며 제게에서 가려움의 고통을 덜어주셨다 하실 때 저는 가렵지 않은 기쁨보다도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말씀에 감사하여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알아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새 예루살렘에 이룰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잠시의 정욕을 쫓아 썩어질 세상을 취해보니 무엇이 그리 좋았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공고하고 형벌의 두려움 속에 눌려 살지 않습니까? 잠시 정욕을 쫓아 썩어질 세상을 취해보면 무엇이 좋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무수히 본다 해도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으니 정작 자신의 문제는 담대히 구할 수 없고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떳떳하게 드릴 수가 없지요.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응답도 축복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열심히 달려가는 형제 자매가 빛난 얼굴로 새 예루살렘을 외칠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오히려 더 공고하고 괴롭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무익하고 힘든 삶인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겠고, 가난한 가정에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또 매도 맞고 그렇게 하고 다닌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그리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살다 주님 영접해서 이제 산다고 하면 영원한 좋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걸 제가 아는데 어찌하든 천국 세울 사람 기왕이면 또 목자의 성 안에 드리고 싶지요. 이 세상에서는 어렵게 태어나 어렵게 자랐고 원하는 좋은 대학에 못 갔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물론 한 사람도 있지만 핍박받고 교회 다니고 힘들게 다니고 의식적 걱정해야 이렇게 다니고 부모가 의식적 걱정에 또 그렇게 걱정하면 다니고 했던 그런 눈물 슬픔도 이제 천국 가면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세세토록 행복하게 살 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걸 소망하고 가면 너무 좋을 거를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그런 나라를 뒤로 두고 지옥 갈 그런 연구들을 하냔 말이에요. 지옥 갈 잠시의 그 낙 같은 건데 그 낙이 아니거든요. 그게 당장 뭐 무슨 그런 거 했다고 그게 낙이 됩니까? 고통이지. 죄 짓고 고통하고 지옥 갈 아니까 고통하고 공고하고 괴롭고 성령 탄식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미혹을 받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물, 우리 주님의 눈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버지 눈물, 주님 눈물 나오게 하고, 아버지 너무 마음 아프시게 주님 십자가 다시 못 박는 이런 거 보면요, 정말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거룩하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을 저렇게 욕되게, 아버지를 슬프게,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으셨는데, 보혈 피 다 흘려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결된 분이에요. 흠도 티도 없는. 이분을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지도 못하고 욕하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그렇고. 그런 분이 그 많은 욕을 다 감수하시고 인간 경작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래서 이런 앓고 거두려고, 우리 반석과 영에 들은 이 앓고 거두려고 하시고, 이렇게 영으로 들어오시면 너무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결코 저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세상에 눈길을 주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버지와 주님과 목자의 눈물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기쁨과 감사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충만은 첫째, 아버지의 눈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창조하셨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는데,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망의 길로만 가는 영혼들로 인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요. 우리의 충만은 둘째, 주님의 눈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악에 물들어 있었을 때, 그때는 충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기까지는 예수님의 큰 희생이 있어야만 했지요.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셔도 결국 사망으로 갈 인생들을 생각할 때면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우리의 충만은 셋째, 목자의 눈물로부터 왔습니다.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처럼 양떼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목자라면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개척 이후 지금까지 눈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왔습니다. 밤낮 눈물로 살다가 눈가가 흘러서 눈물을 닦을 수도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고 많은 영혼들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버지와 주님과 목자의 눈물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